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심했던 바울과 함께 동요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역사를 바꾼 선교팀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 양육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모세가 어디서 컸죠? 어렸을 때? 이집트의 어디에서? 네? 이집트 궁전에서 컸나요? 모세가요? 네. 지금 부부간의 의견이 달라요. 지금. 부부간에 입이 안 맞아. 네. 우리가 영화를 잘 보면, 성경을 잘 보면, 그 갈대밭에서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구출했을 때,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머를 찾는데, 그 모세 누이죠. 이름이 뭐였더라? 요셉의 누나가 찬스를 안 놓치고 친어머니를 소개해줘, 유머로. 그랬을 때 몇 살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13살 정도? 몇 살까지 하긴 모르겠지만 집에서 엄마 젖을 먹고 신앙 양육, 말씀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궁전으로 데려가죠. 그죠? 네, 그랬을 때 바로의 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물론 잠깐 시리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너무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한 데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고, 홍해를 가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끄는 정말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모세.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쉐마예요. 샤마라는 말이 듣다 이런 말인데, 쉐마 그러면은 들으라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너무나 놀랍고 귀한 명령인데, 이것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부모에게 듣고 배우고 암송하면서 커요. 지금 아까 그 부모들도 지금 40개월짜리 아이를 암송시켰는데 이거를 영유아까지 일찍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뇌에 대한 전문가들이 보면 3살 이전에 인지 능력의 70% 이상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의 그 기능 발달은 거의 다 끝납니다. 지금 이 책에 보면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짧게 해서 공부의 진실이라는 제목인데, 여기 보면 이제 교육학 박사가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와 통계와 관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냥 한두 사람의 체험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문이나 옆집 아줌마나 이렇게 듣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교정하면서 중요한 원리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렸을 때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어렸을 때 그냥 좀 방심하고 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가면 갈수록 아이를 그냥 옥죄거든요.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라고 난리를 칩니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취학 전에 거의 다 이미 90% 이상 판가름이 납니다. 이미.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애들 영재학원 보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성교육과 음악과 미술 같은, 그래서 어떤
감수성과 창의성, 그리고 한껏 뛰놀게 하고, 어울리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좋은 습관과 절제력과 끈기와 이런 비인지 능력들. 한국 사람들 너무 인지 능력, 인지 교육만 너무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나중에 자세히 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오늘은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인지 능력. 그러니까 인지 능력은 정말 우리가 암기해서 문제 잘 맞추고, 계산 잘하고 이런 거거든요. 영어 단어는 더 외워서 이 인지 능력은 어떤 한 인격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능력,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까지, 요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민한 그 수입 문제, 이런 데서도 인지 능력의 기여도보다 비인지 능력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게 과학적인 40년간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40년 동안 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40년을 연구한 게 없대요. 40년 동안 중간중간에 계속 아이가 몇 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유치원 시절부터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은 막 외우고 계산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비인지 능력, 어떤 절제심, 협동심, 자기 표현 능력, 사회성,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비인지 능력들과 가치관 교육과 이런 것들, 그 좋은 선생님에 의해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부족한 가정은 가정에서 보충시켜주고, 사람을 카운슬러 보내서 해서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애들을 40년을 수석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 한 8세까지는 인지 능력도 차이가 난대요. 근데 8세 이후로는 인지 능력이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죠.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때는 못 받았지만 나중부터 시작한 아이랑 8세 이후는 인지 능력이 거의 비슷해진 게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비인지 능력은 평생 차이가 나요. 평생.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 아이들의 직업의 종류나 소득이나 그것까지도 차이를 40년 지난 후에 성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40년 연구에 의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마음의 건강한 모습, 자아상과 사회성과 또 삶에 대한 열정과 의욕과 또 아까 말씀드린 좋은 습관이나 절제력이나 인내심이나 이런 것까지도 평생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0년 이후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렸을 때 부모가 또 공동체가 아니면 좋은 인생의 스승 멘토,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돈을 써서 쓰고 어렸을 때 많은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학원 보내서 교육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어떤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정말 마음껏 뛰놀고 정말 다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많이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지 능력은 한 8살 이후에는 거의 같아지지만 평생 비인지 능력에서 차이가 나고 평생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과 심지어 소득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40년간의 연구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실수를 해요.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 방심했다가 나중에 학원 보내서 막 들들들 볶아요. 그냥 애들 막 치게 죽으려고 그러고 애들은 맨날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막 이래요. 효과도 별로 없는데. 또 하나 뭐냐면 한국의 부모들은 너무 인지 능력만 중시해요. 잘 외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한국에 와서 보면 애들이 미친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외우지 못해요. 그리고 외우는 교육을 안 시키고 그렇게 시험도 보지 않아요. 일부 정말 필요한 건 외우지만 한국에 맨날 외우고 싶은 척하는 게 애들이 우리 애들 한국 나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점수 받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인터넷에 있고 책이 있는데 왜 외워야 되냐. 역사가 있으면 그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토론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외워서 다 맞춰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애들이 왜 외우는지를 몰라요. 그냥 시험치기에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들 너무 어떤 인지 능력과
너무 성적만 중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아이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재가 나옵니까? 부끄럽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유학을 보내서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삶의 열정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늘어져서 그냥 운 좋게 그냥 돈 많이 주는 이런 내가 좋아도 말도 그냥 돈이나 많이 주는 직장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술하고 쾌락에 빠지면 되는 거고 내 자식 그냥 잘 먹이면 되는 거고 그런 인간들 만들어내가지고 사회가 이 모양이잖아요. 전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이 안 돼요. 경쟁력. 지금 인도, 한국, 일본, 중국 유학생 수가 거의 비슷한데 그런 글로벌 기업이나 혹은 국제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 보면 한국 사람들 너무 적어요. 유학생들은 거의 비슷한데 인도, 중국, 일본한테 뒤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든요. 중국한테도 게임이 안 돼. 몇십 분의 1밖에 안 돼. 심지어 인도에조차도 그런 세계적인 인재들이 몇십 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수의 학생들 중에.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쉐마 그 말씀 순종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회는 언젠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 믿고 구원받고 막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의 자녀 교육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육하면은 그냥 학교 보내고 교육하면 그냥 학원 보내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떤 신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너무 신약을 중시하고 구약은 율법이라 해서 무시하고 사실은 구약의 가정교육에 대한 게 많은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나 신명기나 잠언이나 혹은 여러 예언서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신약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신약의 구원의 진리만 성교 이것만 너무 중시하고 구약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내 자식부터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걸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고 기독교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맡겼는데 세상이 잘 길러냈나요? 애들을 지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암송의 기적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대대로 아이들을 암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인용 안 하죠. 이사야서 보면은 그 입술에서 입술로 그 말씀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임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이 성경을 계속 특히 이 해필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 사진 나중에 본 거. 빨리빨리 안 넘어가나요? 이렇게 하면. 네. 이 상자를 아까 보면은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실제로 이 상자를 이마에 맵니다. 밑에 손 보세요. 실제로 손목에 매요. 이 테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자의 이름인데요. 이 상자가 네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아까 쉐마 말씀하고 신명기 11장 그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포로 이후까지 말씀하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즉 애굽에서 구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출애굽기 11장의 두 말씀 이렇게 네 말씀을 이 상자에 넣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아주 영유아 때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크는 거예요. 평생 이걸 이 테필린의 말씀을 평생 암송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준 거예요. 사실 3,500년 지켜줬는데 사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만에 나라를 건설한 재건한 민족 없습니다. 유력 없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거의 민족이 없어질 뻔했어요. 언어가 없어질 뻔했어요. 2000년을, 그것도, 우리 나라에 있었잖아요. 우리 땅이 있었거든요. 땅도 없이 전 세계를 뿔뿔이 다 유랑하고, 핍박받고, 막, 혼혈 결혼이 되면서, 막, 흑인 유대인, 황인종 유대인도 나오고, 언어도 어떤 자손들은 언어도 히브리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고, 나라를 재건했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태인 빼고서는 그 어떤 민족도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들이 이 신명기 6장을 순종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그 자녀에게 또 암송시키고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들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책을 몇 권 읽었거든요. 이 태필리라는 이 성경 암송이라는 책도 읽고 있고, 지금 제가 몇 권을 읽고 있는데, 결론이 똑같아요. 유태인의 그 천재성,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처음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하고, 또 그들의 교육을 가서 연구하고 하니까, 너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제가 그 4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몇 권 읽고 찾은 4가지 결론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비인지 교육, 즉 인성 교육을 강조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기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나쁜 친구 멀리하고 뭐 인생의 목표가 뭐고 뭐 사랑하고 이게 인성이라는 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 혼자서 배우는 게 아니죠. 인성 혼자서 배울 수 없거든요. 공동체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건데 그 말씀이 원리가 다 있죠. 인성에 대해서. 공동체 있죠.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세상에 좋은 그 유태인이 그 속에서 그 비인지 능력을 배우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태인들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 효과도 없고 잔소리밖에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아이가 강요받은 느낌을 가지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흥미 또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재능 이거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흥미와 재능 여기서 나중에 삶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이 나온다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걸 자꾸 강요가 되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않고 비인지 교육,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거 그게 진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죠.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살아가는 능력 그걸 가르치란가 뭐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놓고 아직 읽지 못했는데 그것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비인지 능력, 비인지 교육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2000 몇 년도부터는 성적 학업으로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래서 살아갈 능력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책이 있는데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랑 지금 제가 요즘 읽은 책들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개성과 재능을 존중해서 마음껏 살리는 교육을 해요. 여기서 열정과 창의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가치관 실천하는 교육이죠. 이것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각자가 직업은 귀천이 없고 각자가 받은 재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이가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 소방관 될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소방관 되는 꿈이 있어 그러면은 얘가 미쳤나 이 녀석이 그게 꿈이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은 딱 이렇게 되게 좁아요. 또 먹물계통이고 돈 많이 벌고 남이 알아주는 이런 유교적 발상, 유교. 머릿속에 유교가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유교가 들어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고.
돈이 최고. 남이 알아주는 그런 직장 가져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성경 끼고 교회만 오는 거지 머릿속은 기독교 성경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유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 인명을 구하는 멋있는 소방관이 될래 그러면 이게 미쳤나 그게 꿈이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뭐 소방관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이제 나중에 되고 싶은 꿈을 이제 얘기를 몇 사람 했어요. 거기 보면 뭐 나중에 뭐 몇 개 외국어를 정복하고 싶어. 뭐 난 나중에 어느 나라에 여행하고 싶어.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기업체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난 나중에 꼭 트럭 운전하고 싶어. 꿈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미쳤나 이러지 마시고요. 예? 그 사람의 꿈이에요.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미쳤나 하지 마시고. 유태인들은 그 아이의 흥미와 재능을 존중해요.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아주 체험을 시키고 격려해주고 관찰하고 교육해서 끄집어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특정 돈 많이 버는 직장,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그런 학교 이게 애들을 몰고 가려고 그러고 자꾸 공부하러 강요를 해요. 그래서 그냥 흥미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려요. 흥미 하나도 없게 만들고 많은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공부해요. 한국 아이들의 90% 이상이 엄마 때문에 공부합니다. 통계가 보면. 너 왜 공부하니?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제 말이 거짓말인 줄 아세요? 애들 부자가 물어보세요. 시험 문제를 받으면 엄마 얼굴이 어른거리인데 이걸 맞출 것이냐 못 맞출 것이냐. 아빠 얼굴이 어른거리고. 무슨 흥미고 무슨 열정이고 무슨 꿈이 있겠어요. 강요받는데 무슨 흥미가 있고 무슨 꿈이 있겠냐. 엄마가 이만큼 앞서가지고 오라고 그냥 목에 대서 끌어당기는데 다 준비해놓고 너는 따라오면 돼 하는데 무슨 흥미가 있겠냐. 그거를 10몇 년 한테 얼마나 지겹겠냐. 엄마 아빠랑 싸우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지금 한국의 부모들은 잘 들으세요. 이렇게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한때 잠깐 그랬어요. 네가 지금은 철이 없어서 모르는데 네가 나중에는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와 과거의 자녀의 행복을 앗아가 버려요. 말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현재와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비교육적이에요. 그 강요하는 건. 너무 비교육적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육적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네 번째. 근데 진짜 유대인은 정말 그렇게 해요. 중요한 뭐냐면 정말 그렇게 하느냐. 네 번째가 다 들어봐. 여러분들 새로운 거 없어요. 다 들었던 얘기예요. 네 번째 뭐냐면 단답형의 지식을 주기보다 자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하는 교육을 한다. 아니 뭐 이게 자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진이랑 무슨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별걸 다 따져. 너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다 따져. 막 미치겠어 그냥.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피곤해 할 일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애들이 질문이 없어지고 이게 진짜 문제인데 정답만 딱 말하고 외워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근데 조금 심하게 따지는 게 있긴 해. 그래서 단답형의 지식을 주기보다 자녀를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하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질문과 그러니까 이거야 왜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줄 알아가 아니라 왜 그래요. 아이도 물어보고 부모도 그거 왜 이렇게 생각하니?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질문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식 교육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질문과 토론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집단을 몰아놓고 일방적 강제하고 외웠는지 시험 치고 막 이렇게 하죠. 부모는 뒤에서 성적 안 나면 눈을 부라리고 난리를 치고 그냥 밀어붙이고 무릎 다 깨지고 난리가 나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있잖아요. 집단으로 미쳤어요. 어땠다고요? 집단으로 미쳤어. 그러니까 안 미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다 미쳐가지고. 독일이 히틀러 시대에 집단으로 미쳤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 미친 사람들은 감옥으로 갔어요. 범죄자였어요. 안 미친 사람이 범죄자. 다 미쳤어, 독일은.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집단으로 광증을 보이고. 거기 안 쫓아가면 마치 우리 아이가 평생 낙오되고 우리 아이 평생 불행할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이며 이런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이거 신자유주의의 이거 세뇌예요, 세뇌. 경제 성장 안 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쉽게 잃어버린 얼굴로 일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 성경적이 됩시다.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 아멘 이렇게 적어요? 물론 이 책도 절대 빈곤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얘기를 해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야죠. 그래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욕심을 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절대 빈곤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는데 더 많은 것을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밀어붙이고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절대 빈곤조차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비교하고 어른부터 비교하고 우리가 돈 없어서 우리가 불행하고 돈 없어서 힘들고 애들한테 그냥 산 교육을 시켜. 그 애들이 돈이 최고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회에서도 그런 영향받고 TV에서 영향받고 부모도 맨날 돈 덩어리니까 아 돈이 최고구나. 산 교육인데 쾌락이 최고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 말씀 믿는다고 하고서 집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고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야,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어떻게 사니? 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냔 말이에요. 뭘 배우겠어요? 보는 거 보고 배우죠. 이 말이 뭐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죄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보험이나 저축을 든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또 잘 관리해서 또 잘 쓰면 되죠.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위해서 쓰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믿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네 가지 들었어요. 말씀하면서 실천, 비인지교육, 인성교육 중요성, 개성과 개능을 존중하고 살리는 거, 단답형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거. 들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얘기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내용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엔 들어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애들 크고 나면은 여기 인재가 나고 여기 인재가 안 나와요. 속물들이 나와, 속물들이. 여기 인재가 나오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만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와요. 나중에 하늘과 땅의 차이. 여러분 여기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다 들었던 내용이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진리 안에 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 못 받는 사람들 중에 복음 3번 4번 들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삶으로 영접하고 가슴으로 영접하고 삶을 실천해야지. 유태인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교육해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우리보다 IQ가 낮아요. 우리 아이들보다. 그 사람들이 IQ에 좋아서 그렇게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교육의 기본 원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실천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200만 원 이하 받아도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성취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들 다 불행합니까? 개척교회 목사들 전도 다 불행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다 불행합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아이들을 세뇌시키지 마세요. 아파트 큰 집 사는 사람 무조건 다 행복합니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수입이 좀 더 있고 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져요. 조금 높아져요. 그러나 그 아이가 행복하고 성취감 느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 비인지 능력이 훨씬 큰 요소고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마치 그게 전부이냐.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행복한, 그것이 마치 전부이냐. 그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작은 부분인데. 세상은 그렇게 세뇌시키거든요. 이 상업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세뇌시키지 마세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죠. 그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고 은사가 있고 돈도 많이 벌으면 뭐 나쁠 거 뭐 있겠어요. 잘만 쓰면. 근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그거 못하면 불행한 것인 거죠. 그 세상의 가치관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성경 말씀대로 순종과 실천을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만 갖고 있고 실제는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아들 절대로 올바로 교육될 수 없습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유대인 생존 비밀 이야기 3500년의 성경 암송 비결 테필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장학계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데 비해 한국의 부모들은 말씀을 교육하는 일에 열정과 의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공부해라라는 단어인데 엄마 입에 붙어 다니는 습관적인 단어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는 이미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 유대인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세속적인 문화의 유혹을,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말인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도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도박도 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다 하고서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전하기 위하여 테필린의 말씀을 누웠을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즉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교육 방식이 있거나 무슨 창의를 길러주는 무슨 천재적인 교육 방식이 있거나 무슨 교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한 일에 결심한 거예요. 아까 그 부모들처럼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인물들로 성장하고 그 가운데 많은 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의지의 문제예요. 결심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일어나서 자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위해서 또 하루 살고 나서 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아침 저녁을 포함해서 낮 시간까지 하루 3번 기도한다고 그러고요.
안식일, 우리가 말하면 주일이죠. 30분 이상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 절기가 있는데 그 기간 중에는 구약의 의식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그 절기 중에 가르친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테필린의 뇌의 말씀을 평생 암송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실천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삶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대인 자녀를 주면 감사한데요. 근데 바로 결심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말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다짐한대요. 진짜 유대인을 만들기 위해서 다짐한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만약 이거를 못했으면 그 어떤 걸 해도 부모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대요. 유아들이 있는 가정 정말 이 말씀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동들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이 있는 가정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도 늦지 않았어요. 손주가 있잖아요. 누가 있다고요? 손주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까 그 아이들처럼 성경을 암송하는 자들이 되는 그 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이 그냥 단지 암기가 아니라 정말 암송이 되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래야 툭툭 튀어나와. 이렇게 뭐 옛날에 주일학교 뭐 이렇게 뭐 상 주고 달랍 주면 그냥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요절이라고 외워가지고 그 앞 선생님한테 떠문 이렇게 뭐 외우고 이건 암송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평상시. 완전히 옛날에 천자문 외우듯이 완전히 암송하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며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고 입에 딱 붙고 이게 완전 철저히 암송을 할 때 그게 삶 속에서 아까 그 아이들처럼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이 중에 그 아이들이 정말 디모데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세워져서 주님이 놀랍게 쓰시는 일꾼으로 이 시대의 인물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꿈을 우리 마음속에 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